축복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무화과나무 붙들고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진짜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라비어 보소서, 당신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그 믿음의 거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 또 믿음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죠.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22절과 같이 얘기하죠. 22절만 읽을게요. 예수님이 정의하는 믿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답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묻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것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라. 답시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것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라.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난해주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화과 사건,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굉장히 분주하게 주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거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정의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고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23절 시작.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 믿음의 정의를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고, 답시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고, 두 번째 뭐냐? 그 마음에 믿은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그 세 번째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고, 두 번째 그 마음에 믿은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답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도 믿는 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이 세 가지,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고 그 마음에 믿은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세 번째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들이 잘못된 그 것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용되어져 있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대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답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얽히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족쇄가 돼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날에 반드시 그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말도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무익한 말도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
부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익한 말도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원수의 말을 해오고 마귀가 원하는 말들을 내뱉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들이 우리들을 구속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을 구속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옳게 믿을 때만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옳게 말하든 틀리게 말하든 상관없이 법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농사꾼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사꾼의 발행과 상관없이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 난다? 심지도 않았는데 걷어들이라는 것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거지, 뿌린 대로 걷고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렸을 때 농사꾼의 땀과 수고의 치성 때문에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뿌려진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로 걷어들이는 놀라운 결실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뱉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사꾼이 씨를 뿌리듯, 우리가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뿌린 것과 같은 종류의 열매를 걷어들이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걸 보고 한쪽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한쪽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어마어마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실과 열매가 가득한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내뱉었고, 그 10명의 말을 들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 때문에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여호와와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지경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차려진 밥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이길 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다수의 말을 믿고 백성들이 불신앙이 온 진중에 창궐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 그 말을 듣던 그때로부터 해서 종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장사 지낼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누구에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살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죽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불신앙을 얘기하고 살고 싶어서 원망하고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살고 싶은데 왜 여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까?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입 바깥으로 내어진 말들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하리라? 행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말하면 불신앙의 말대로 심판해버리고, 우리가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은 뿌려진 대로 열매의 결실을 거둬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든지, 내가 원망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어떤 것이 내 입 바깥으로 내뱉어서 뿌려지고 떨어지든지 그것과 같은 종류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래서 원래 그 영적인 법칙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기본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무질서 가운데 있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셨어요. 내가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내 심령 마음속에 이미 믿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어지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 믿어진 것을 말할 때 믿어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을 방치하고 불신을 방치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냐, 5분 하느냐 30분 하느냐 1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몰입해서 확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여기 만약에 내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막 꾸물꾸물 자꾸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대로 방치하고 내가 기도를 중간에 중단하고 나가니까 기도의 경험,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에 몰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깊이 기도를 몰입하는 승리하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을 맛본 사람들이 더 깊은 기도의 대가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원칙이 뭐냐? 확신이 오기 전에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요? 확신이 올 때. 그래서 이 확신이 왔을 때 이미 내가 믿어진 것을 말할 때 마음에 의심이 없고 내가 믿어진 것을 말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말할 때 이미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데 그것을 말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뭐냐?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폴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규정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할 때 그냥 한 달 하라고 그랬어요. 따합시다. 확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단어가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설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입에 즐거움이 넘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는 것을 뭐냐면 환경을 갖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호들갑 떨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습니까? 같은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광풍에 함몰당하지 않는 제자들과 다르는 어때요? 머리를 고물에 베고 주무시고 훌훌 잠을 자고 계세요. 함몰당하지 않는 평강을 예수님은 유지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광풍 때문에 힘들고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향해서 광풍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냥 말했고 갑자기 순한 양과 같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들은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현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광풍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광풍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광풍은 현상인 거고 본질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널뛰기 하듯 메뚜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널뛰기 하듯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확신의 사람이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석에 세우사, 이 시편의 가사, 찬양의 가사나 시편의 노래의 고백처럼 나를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할렐루야. 답시다. 영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확신입니다. 답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것을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고 내가 의심 속에 선택하니까 일이 엉망진창 다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확신일 때 선택하고 확신일 때 결정하고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내디뎌야지, 확신이 없는데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신앙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오히려 일파만파 삶의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다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확신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5분 하느냐, 10분 하느냐, 30분 하느냐, 1시간 하느냐, 3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뭐라고요? 기도하라. 합시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답시다.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계셨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요. 집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는 딱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요?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그 차를 타고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출발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연세 지긋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 새벽 기도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믿습니다. 그거 살무사 나오는 소리 나고 그리고 뱀 나오는 소리 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믿습니다. 이거 믿어진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져서, 못 믿어서 믿어지려고 용 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습니다. 이거 용을 쓰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건데, 사실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덥석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과 모든 전문성을 갖고 얘기인데도 마음에 낫는다, 괜찮다 이러면 의사가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 나요. 100% 나요. 그리고 이릅니다. 만난 사람보다 병원에서 암이 되는데 너 깨끗하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말하는 결론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집행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전문적인 의대를 나오고 전문 의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은 참고 상황이지 죽고 사는 것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참고 상황이에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상황 앞에 마음 뺏겨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결정권 갖고 있는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뛰듯이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없으니까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작은 바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44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구의 말을 믿으면? 네가 본 것도 믿지 마. 네가 묻었잖아. 네가 경험하고 네가 익숙하고 네가 묻어놓은 네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되고 땅속에 묻어놨어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결론이어야 되는 거야. 답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인 거예요? 상황 형편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고 나의 기도가 결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말씀 붙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도 뭐예요? 일개 참고 상황이야. 뭐 경제가 어려워. 요새는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요. 참고 상황이야. 그 어려운 중에도 잘 되는 기업들 있죠. 그 어려운 중에도 승승장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연봉에 몇 프로를 준대요? 50% 준대요. 1억 받는 사람에게 5천만 원 연금을 준대요. 요새 갤럭시 S24 나갔더니 그쪽에 그쪽에 발주 나가는 팀들 얼마나 나간지 아세요? 1년 연봉에 반이 나가요. 그 어려워도 잘 된 데가 있다고요. 왜 안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걱정하고 위축주고 주눅 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가능한 중에도 칠흑 같은 어둠에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흑암의 혼돈 공허, 흑암의 무질서를 다 물러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질서가 뭐예요? 영적인 평강, 영적인 샬롬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는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되는 기도가 있죠. 답시다. 기도는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임계점이 있죠. 어느 기점에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확 열리죠. 그래서 되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되는 기도로 확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되는 기도가 있다고, 임계점이 있다고요. 99도하고 물이 99도하고 100도하고는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99도는 아무리 물을 끓여도 여러분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주여 찾고 있는데도 그냥 기도가 내가 해요. 힘들어요. 진을 빼요. 근데 어느 거냐면 갑자기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가 돼요. 그럼 기도가 술술술술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입을 빌려서 성령과 협업해서 우리 영과 성령께 더불어서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작 그 근시아니어가지고 요거 갖고 기도하고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의 기도가 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나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통역이 나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의 말이 나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기하고 귀한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기도에 쏘여서 물이 터져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되는 기도에서 영적인 한계치를 뛰어넘더라고요. 영적인 경험을 뛰어넘더라고요.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도 그렇죠. 한동안 6개월, 1년 동안 한 번도 틀지 않는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아니면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와요. 한참 시뻘건 녹물이 나오다가 한 5분 정도 틀어나고 나면 깨끗한 정화된 물이 콜콜콜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처음부터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영적인 임계점에서 99도까지 확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100도의 임계점에서 물이 끓듯이 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때는 주위가 신경 써주고 옆에 있어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신경 쓰인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이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5분 기도한 것 같아 1시간이고,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 기도하고, 나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밤새서 기도하는 그 깊은 영적인 사로잡힘 속에서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기도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응답, 기도 확신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정도에서 기도가 머물고 기도의 경험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영적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쌓이면 기도의 대가가 될 텐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을 믿어도 내가 이런 기도의 영적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40년 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 얘기 응답의 얘기가 없고 늘 현시대 얘기, 삶의 얘기, 인간적인 얘기, 사람의 얘기를 꽃을 피워서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울 치고 사람의 말에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기도에 깊은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만 해. 왜? 그것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가 뭘 믿냐가 중요하죠. 애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보면 종이 울려서 수업이 시작되나 여러분 뭐 노는 시간이 되더라 똑같죠. 애들은 그 종이 치기 전에 뭐 이제 점심시간 되거든 뭐 이렇게 그 노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애들의 몸은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 바라보고 있어요? 한 25도, 15도 꺾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라고 틈만 나면 선생님 앞에서 뭘 쓰고 있으면 떠들라고 장난치려고 이미 15도가 꺾여가지고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쪽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응답과 삶의 방향의 목적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가 깊어지는지 아세요? 기도하고서 응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해주고 꼭 하고서 물어보죠. 기도 이후에 물어보죠. 전화해서. 그 다음날이든 그 다음날 꼭 물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죠. 왜? 확인해야죠. 응?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응?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제 아무런 일 없어.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뭐 장님 눈뜨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기도해? 두 번 기도하도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툭툭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비겨가지고 흙게 되면서 실람 연못에 가서 문을 닦아라. 그러니까 한 번에도 낫게 하지 주님도 한 번에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가래침 뱉어가지고 딱딱딱 이러고서 갔다고요. 가는 중에 실람 연못으로 가다가 실람 연못 가서 물로 흙 묻은 흙을 비벼서 침 뱉어서 한 걸 갖다 닦아냈더니 갑자기 흐릿하게 보였던 나무가 걸어가는 것들이 갑자기 이 기가 막힌 정각이 쫙 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단번에, 어떤 것은 다음에, 어떤 것은 3일 만에,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없다고 실망할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 후에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도 자기가 쫙 미친 듯이 기도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건 기도는 열심히 지랄 발광치며 기도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면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뭘 기도했냐? 몰라. 그냥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걸 통해 어떤 거예요? 기도의 대가가 되고 기도가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믿음이 쌓이고 환경과 현실 앞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방향성 잃지 않고 확신 갖고 담대히 목적길 향해서 승승장구 성실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가냐. 간단하죠. 기도의 응답 갖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다? 확신이 올 때까지. 답시다.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당연하지. 그게 왜 안 나? 암인데 왜 안 나? 여러분 그 많은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의 적이 누굽니까? 법당 다니는 불자들입니까? 목사의 적이 스님입니까? 아니죠. 믿다 시험 들고 믿다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기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적이죠. 이러죠. 야, 꼭 기도를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귓구멍을 먹었냐? 그냥 조용히 해도 다 알아먹고 들을 텐데 꼭 그렇게 난리 버거지 치면서 지랄지랄하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귓구멍을 먹냐?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신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되냐? 논리 그거예요. 사람이 할 것도 해야지. 걔는 그것도 안 하더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대요. 그때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확 조곤조곤 막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그러면 말도 못하고 벙어리 삼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가요. 그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 다 되지 돼야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되지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물으면
그 냉소적으로 믿는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되냐?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장하면 되지. 위아래 훑어봐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되지, 기도하면. 답시다. 기도하면 다 되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죠. 답시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저도 지금 뭐 기도하고 내려와요. 우리 아까도 기도하고 내려와요. 우리 병준이 할아버님 놓고도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방금 전에 전화하고 기도해드리고 내려오고 또 우리 강석경 집사님도 구원하사가 왔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낮에 길거리에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전화 와서 길거리에서 전화해주고 또 오늘 물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냐 물어요. 그랬더니 뭐 병원 갔더니 구원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이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뭐라냐면 그럼 또 기도하면 돼. 나아요. 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오주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제를 지나면 한 번도 그들이 기후제를 지나고 비가 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외국 기자가 어떻게 당신들은 기후제를 지나면 그렇게 비가 옵니까? 물었더니 자기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진짜 응답이 있으면, 기도가 진짜 응답인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7번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조각구름의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그 불신자지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 그거 어떻게 믿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얘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 나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난 그거 믿지도 못하겠어.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무슨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믿어?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지. 생각해 보세요. 이월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은 이월시켜 놓은 거고 기도의 응답은 실물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거는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밀어놔도 된 거야. 밀어놔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제를 이월시켜 놓고 그냥 뭐 구원 받았겠지 그러고 낭창하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 근데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기도하지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인맥 쫓고 다니냐고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근데 기도하면 응답 있는 거 안 믿는데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믿는다고요? 나는 못 믿겠네.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믿을지 모르겠으나 난 그거 못 믿을 것 같아. 미안해요. 난 못 믿겠어. 솔직히 안 믿어. 못 믿겠어. 목사가 믿음 없냐고. 안 믿어줘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일관성 있는 걸 어떻게 믿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사람 쫓아다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의사한테 절절매고 애걸 벗고 그러겠어요? 기도하죠. 살아계신데. 근데 기도의 응답을 못 믿어서 사람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분주하고 바쁘고 돈 빌려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거 아니까. 이월시켜놨으니까. 난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사람의 입에 믿음의 말도 나는 의구심이 들어. 솔직히 기도의 응답을 못 믿으면. 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뒷전인 성도는 난 구원도 믿어지지 않아.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안 믿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구원 얘기보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야 돼. 지금 텔레비 틀어놓고 뭐 리모컨 틀어놓고 기도 시간 이런 사람들은 의심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 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몸은 틀어질 거예요. 마음은 틀어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의 주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냐?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빈약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빈약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빈약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온 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믿음의 정의라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확인하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뭐라고 그래요? 사환에게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러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을 쳐박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또 가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6번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환에게 7번째 가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그까짓 것 할 정도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어. 그까짓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 선생님,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하나 떴던데요. 됐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아합이 북쪽에 이스라엘로 임금으로 있을 때 하나님 하늘을 막아버렸어요. 비가 안 오게 했어요.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뿌린 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내가 죽을둥살둥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종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서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엘리야도 몇 번 기도가 했다고요? 7번 기도했다고요. 그래 가보래. 또 가보래.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있을 때. 믿음은 뭐예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면서 그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감을 끝낸 하나님이 불러모으시는 구름을 보고 비를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그것이 쌓이고 경험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보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선포들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을 네가 소유해라. 할렐루야. 나는 내가 말할 때 말한 것이 될 것을 이미 나는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시간과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아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않고. 아멘.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폭풍우 중에도, 큰 폭풍우 중에도 2만 피트 이상 올라간 비행기가, 폭풍우 중에도 비행기가 목적지를 잘 찾아가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비행기 속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공항까지 그 칠흑같이 안 보이는 폭우 속에서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찾아간다고. 왜?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 영적인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서 말한 게 쫓아가고 말한 대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상 궤도로 항법을 따라 간다고요. 뭐요? 말한 대로. 이게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씨가 같아요. 따뜻하 말은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우리 이제 20대 결혼해가지고 탁탁 싸울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씨 웃으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대로 우리가 이게 말대로 말 내뱉은 대로 되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죠. 수정하죠. 뭐라고 그래요? 취소.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무릎 꿇는 것은 우리 그들이 즉각적으로 무릎 꿇어요. 즉각적으로 무릎 꿇어요. 취소. 아멘. 아멘. 왜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의 치성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치성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농사의 치성 때문에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가을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농사꾼이 뿌리는 씨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거더림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답시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했다? 14절에 말했고 제자들은 들었다.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자, 1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뭐 했다? 들었다. 듣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과 치유를 맛봤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주여, 사랑하는 자기의 종이 죽어가니까 찾아갔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종이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화하면서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백부장에게 가서 내가 치유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거야. 뭐라고 하냐면 말씀 하나 없어서. 뭐만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자기도 백부장이어가지고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에 애들이 죽는 시중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죽어가는 신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 비비고 찾아봐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 사람,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에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뒤로 나가 자빠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종이 살아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믿음이 뭔 거예요? 동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다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가 주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방 여자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 나오면 다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면전에 대고 이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같은 여자 이런 거예요. 주인의 상에 내가 주인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대단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떡부스러기들 그 주인집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여 떡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자존심. 얼마나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이거 가능하냐고. 그런데 다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자존심을 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모욕감을 넘어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떡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말한 것이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풀어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말로 풀어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답시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3절 이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대요.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2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예수님이 더 풀어놓아서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뭐냐?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시다.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리라. 그 두 번째 뭐야?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래요? 누구든지. 답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국한됐다는 거예요? 12제자만 국한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다 주어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답시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세 번째 뭐냐?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23절의 세 가지. 첫째,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가장 예전에 이랜드 이렇게 막 이랜드 뭐죠? 이랜드도 있고 옷가게 있었죠. 그 신혼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지치기 나와가지고 이랜드 애들 아동복 우리 성인복도 나오고 한장 그랬잖아요. 브랜따노 이런 거 있을 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매출액이 전국에 있는 그 산하에 속해 있던 모든 옷가게 중에 탑에서 탑. 그 집사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런 탑을 찍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직원들하고 출근하자마자 출근한 직원들 다 세워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매장에 있는 모든 옷과 바지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 만나 주인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뭐냐면, 매장에 들어오고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만수기도 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가게 되면서 옷을 탁 감수하면서, 하나님, 주인 찾아갈 줄 믿습니다. 주인 찾아갈지어다. 주인 찾아갈지어다. 주인 찾아갈지어다. 그냥 아침 내내 오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주인 찾아갈지어다라고 안수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야. 옷을 붙들고 주인 찾아갈지어다. 바지도 주인 찾아갈지어다. 상의도 잠바도 주인 찾아갈지어다. 찾아갈지어다. 그 어린아이 같은데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 그래가지고 이 서울 이 이랜드 매장이 전국 매장에서 탑을 찍거든. 언제나. 왜요? 이 믿음 쓰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속에 패키지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내세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의 문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걸 통해서 패키지로 우리에게 구속으로 우리에게 베푼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저절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낫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저절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우리 이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응답으로 거둬들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이 귀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심령에 그 말씀의 생명이 떨어질 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도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가 그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듣고 마음의 판에 새겨지고 확신이 올 때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형들과 상관없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도 무화과나무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광풍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고 또 군대 귀신 집혔던 자리에서 군대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고 아엘론의 골짜기에 멈춰서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역사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답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서 6장 2절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뿌렸냐에 따라서 가을에 무엇을 거두느냐가 되는 것처럼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에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서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친대요. 그래서 뭐래?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어떻게 하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뭘 고친다고요? 병을 고쳐요. 제가 신장병을 알아서 피를 콜콜콜 쏟고 그래서 신장은 못 고치잖아요. 다 망가졌어요. 피가 콜콜콜 쏟고 다 망가졌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개척했을 때 2002년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신장 다 망가져서 주일 오전 오후 설교 끝나고 나면 온전히 만시장해야 돼가지고 완전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 누워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왔냐? 간단해요.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강단에서 주일 오후 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분명히 그때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도 많이 들었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얘기했던 분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저주의 결박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구속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을 끌어다가 내가 강단에 선포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나는 깨끗하게 남을 받았습니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선포했어요. 월요일날 화장실 갔더니 여전히 양변기에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둘째 날 또 피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믿는 것은 선포한 것은 본질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주일 가까울수록 조바심 나요. 왜? 나야지. 말한 게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금요일 됐어요. 양변기가 시꺼멓게 시꺼먼 피가 나오는데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 이후에 예전에 병원 가서 소변 검사 할 때 단백뇨 혈뇨부터 시작해가지고 피 검사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을 확증했다고요.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확신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질병이도 고침받고 낫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도 질병을 고칠 때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고쳐주는 거예요. 믿겠다고 사람을 삐집고 들어와서 믿음의 손 내미었던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지붕 뚫고 내려왔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발할 때 여러분 기적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치유사역할 때 묻죠. 상담을 하죠. 성경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낳는 믿음의 법칙,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질병 깨끗이 고침받는지. 왜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들고 믿음의 고백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요. 아멘. 아멘. 그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애 못 낳잖아요. 자궁에 임신 2번 해가지고 한 번 나팔관 다 잘라내고 쇼크 와서 성모병 가가지고 쇼크 와가지고 완전히 뭐 진짜 수시간 동안 나팔관 다 잘라내고 무릎 터져서 쇼크 오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다음 몇 년 있다가 또 자궁에 임신돼가지고 그래서 그 성모병원에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그 경희대 의료원 갔어요. 한 달 동안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긴급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하면 죽는데 오다가 너무 심각하다고. 돈이 있어야지. 없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카드가 없고 신용불량자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있었으면 수술했을 거예요. 제일 쉽게. 왜? 나팔 하나 도려냈으면. 근데 돈이 있어서 수술 안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돈이 없어 수술 못하는 건 뭐 느낌이 출발이 좀 다르죠. 비참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궁색한 말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 나오는 말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밤새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나는 학생부실 예배실 가서 기도하고, 사모는 새벽 기도실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 주세요. 그러다가 그 요셉이 그 임신했던 그 이렇게 아기가 생겨났던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간증할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간증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또 봉대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까지 우리 육촌인데 아주 술 주전뱅이 논팽이에요. 택시 타고 들어가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5번밖에 없는데 밤에 차 끊어지면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이놈이 얼마나 꼴통인지 10원 내고 가서 가라고. 그 택시 운전수가 곤조가 있는데 그 시골까지 그냥 왔다 그냥 가냐, 난리 치는 아주 그냥 꼴통 같은 산꼴통이었는데, 하루 이놈이 사는 게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드니까 날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난 성령의 술, 그는 그땐 참이술이 아니고 뭐 진로, 뭐 금복주 먹고 막 먹고 있다가 막 힘든 얘기하면서 이놈이 나는 그래도 사역자니까 아주 진지하게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알다시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간증을 했다고요. 그게 그 해 무지하게 간증하고 무지하게 형편과 사실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것을 입안하는 믿음의 말을 했던 그 해에 임신한 거예요. 6년 만에. 그 7년째 애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아. 하나님 3세번 되게 좋아요. 가위가위보 아리가루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몸과 영과 혼, 그리고 광야와 뭐 애국과 광야와 뭐 가난. 하나님 3개 되게 좋아하세요. 끔찍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실 때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달라고 해도 3개 주세요. 우린 2개만 원했는데 2만 원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막둥이 그 나이 차는 은혜까지 줘가지고 이 딸의 기쁨, 딸을 키우는 재미. 세상은 2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딸이 있는 집과 딸이 없는 집. 세상은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딸을 키우는 집과 딸을 안 키우는 집. 근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간증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에 되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 이 말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첫 시간부터 그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좋지 않는 기억 다 날려버리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대와 소망 갖고 예배를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사랑과 같아요. 믿음은 사랑과 같아서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계속적인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더 가까워지고 지속되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지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믿음은 표현과 간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다 간증해요. 만나면 하나님 그때 있어. 근데 보면 그게 뭐 엊그저께 일도 아니고 한 달 전, 뭐 1년 전, 2년 전 얘기인데도 막 얘기하면 자기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듣는 사람도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렇게 교회에서 충만한 분들은요 만나면 간증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려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해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1년 전에도 괜찮고 10년 전에도 괜찮고 여러분 5년 전도 괜찮아요. 그냥 처음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듣는 사람도 여러분 실마리가 풀리고 듣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도 그 고백과 간증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하고 영적 싱싱함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사용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냐?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광풍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런다니까요. 갑자기 쿨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딱 들어보더니 큰 집차만한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 광풍아 풍랑아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뭐냐면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덥석 머리에 손 얹고서 주여 이 불쌍하고 앞이 구말리 같은 인생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궁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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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갑자기 머리 흔들면서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랬잖아요. 주여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형식을 띠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은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저 귀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랑이 잠잠하게 도와주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로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날지어다.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을 풀어놓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주신다 주셨다. 이미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안진뱅이 일으키고 군대 귀신 내쫓아버리고 저주를 쫓아버리고 가난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실망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마비를 쫓아버리고 우리의 암병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실패를 쫓아버리고 우리의 절망을 내어 쫓아버리고 근데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 평생 인도 선교사로 삶을 바쳤던 여러분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있고 이 스텔리 존스가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사역하다가 중풍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미국 보스턴 병원에서 5개월 동안 누워 있는데 5개월 동안 누워있는데 스텔리 존스는 굉장히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내가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간호사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간호사님 올 때마다 내가 잠이 들어서 내가 있을 때 깨울 때 주사를 놓든지 뭐 할 때 나를 깨울 때 주저함이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외쳐달라고 모든 간호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야.
5개월 동안 중풍으로 쓰져 있을 때, 그때마다 이 스텔리 존스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거룩한 미소를 지면서 거룩한 예스를 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다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진짜 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평생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 증거하고 선교회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은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답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다 옮겨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고, 또 오늘 이 밤에 그런 능력과 기도의 경험과 여러분 권세 있는 주님이 쓰셨던 말씀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답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제가 가르쳐져 있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사업의 문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내 사업이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하게 번영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기업들이 창대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소리쳐서 선포하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구원하사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윗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막혀있는 마음의 답답한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삶의 모든 태산 같은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밤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며 주님이 기뻐 찬양하네. 곳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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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마지막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처음부터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라는 왜 조항을 이 조항을 왜 11장 23절 오늘 본문에 기록해놨냐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영혼,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이 믿어질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 믿어진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가 의심의 마음이 있고 의심의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 것을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쌓여져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침노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냉소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왜 기도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냐면 간단해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빈약해서 그래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뭐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문제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응답을 말하고 응답을 선포하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문제를 기도하고 문제를 말한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짊어지고 오고 문제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이 응답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셨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풍랑과 광풍은 잠잠할지어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이미 시간이 4일이나 지나서 이 중문동 땅의 메마른 바람 앞에 펄펄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가득 피어있을 법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도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그냥 말하세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하세요. 군대 귀신 짚혔던 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요한도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안진뱅이 평생 구원하는 저주의 가난뱅이 인생이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권세 있는 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나고 생각나고
여러분 가로막는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으로 다 날려버리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주여 문에 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권세 있는 믿음의 말로 선포합시다. 권세 있는 믿음의 말로 명령합시다.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같이 주여